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 받은 훈계, 아버지가 솔로몬을 향해서 한 훈계를 지금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 되는 모두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들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가 열려서 말씀이 잘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의 보고인 솔로몬의 잠언이다. 아들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들들아 이 대상이 누구냐? 모든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또 후대를 이어갈 사람들 그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선물로 받은 게 지혜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지혜가 부족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나 표현이나 그리고 또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 결국 지혜,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최고의 지혜자가 아비의 마음과 심정으로 후대를 이끌어갈 이제 젊은이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잘 들으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라 하는 것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행해라.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듣고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리고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명철을 알고 명철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명철을 얻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하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자신이 전한 이 도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선한 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도리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도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하여진 지식이라는 의미가 바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전수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지금 자기가 들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딱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무와 책임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들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 머릿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버린 돌,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 부딪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는가? 왜 그들은 다 넘어졌는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증거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내가 유익이 없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내 경험도 진리가 아니고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국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성되어서 내려오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성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만복을 누렸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이 명백한 사실이 뭐냐?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든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마치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명철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단순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 백성들에게 전승으로 계속 내려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또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언 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 자충우돌 하면서 다들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숨에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흔들리면서 이래저래 저래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갔다가 때로는 세상으로 갔다가 가치관이 흔들흔들, 삶이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거장인 이 솔로몬,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조차도 참 어릴 적이 있었다, 자기가 유약한 외아들일 때가 있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 이 진리의 훈계를 유약한 아이 때부터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훈계의 말씀,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훈계를 했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라고 했잖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훈계가 마치 잔소리같이 들려오니까 말하면. 근데 그 아비의 훈계, 다윗의 훈계는 유약한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6살짜리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보면은 유치원생도 도덕적인 개념이 다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그냥 눈 뻔히 뜨고도 거짓말을 한다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나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걸 6살짜리도 알지만은 그냥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유약한 아이라는 겁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약한 아이니, 알고는 있지만은 지켜지지 않는 유약한 아이니까. 그래, 아비의 훈계를 듣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아비의 훈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유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유약한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이론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이 못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약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인 지혜자가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약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 오늘 두 가지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도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비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다시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명철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도 훈계의 말씀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6절 말씀부터는 이제 지혜를 추구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혜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를 사랑하라. 지혜입니다. 지혜.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인물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지금 버리지 마라, 사랑해라, 이렇게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처럼 사랑하듯이 존귀하게 대하라.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 줬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다윗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라.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지혜다. 이 지혜라고 확실하게 여겨야 한다. 확실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잠언 4장 9절도 읽어보십시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네가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가 최고다. 최고의 가치는 지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아름다운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왕이 누리는 영화와 같은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 준 훈계입니다. 이 훈계를 오늘 어버이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이 훈계를 들려준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준행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훈계였고 그 솔로몬이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훈계입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명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훈계를 어버이날 잘 기억하셔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는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다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